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용서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긴장의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향하여 또는 다른 성도님들을 향하여 원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늘 긴장관계에 있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늘 이런 긴장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전보다 더 쉽거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어제나 오늘, 내일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낙심시키고 때로는 절망케 하며 의심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더욱더 소망과 인내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수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밀려 들어오기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서로 섬기고 더 노력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씨름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말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회중 및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을 왜 줍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섬김과 사랑은 구원받은 백성의 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 안에 이웃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섬기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간절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11절에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부지런하라. 또 하나는 12절에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사용된 소망이라는 단어든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본다면 비슷한 유사점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또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벌과 심판에 대한 묘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해라. 여러분들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의 최정점은 인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인내,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까지는 25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끝없이 박해받았고 동굴로, 산으로 늘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250년이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인내 후에 기독교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부지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겠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증거되며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과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위기와 힘겨운 삶의 자리에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주님 주신 은혜 속에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온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또 뵙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함께 모여있는 그 중국인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0시간 차를 운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직접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인 동시에 선생님이 된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숙지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예배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임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들과 다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합력하면서 교회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11시쯤에 모이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밤새서 기도회를 한 후에 토요일날 또 출근을 하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 겁니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 내내 모였습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모였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였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깁니까?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께 주신 이 소망에 대한 이 풍성함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던 제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고난당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였고 더 모였으며 더 말씀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합니다. 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계시며 천국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며 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의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16절에는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놓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바라보았기에 인내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토록 힘들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토록 인내하며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로운 터, 그 성을 바라보며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보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늘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며 약속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보면 잘난 사람들이 아닌 인내하는 사람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이 많았지만 22년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성취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민족과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기를 달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도 인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데려올 때입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언제 오나, 우리 아빠가 언제 오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요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봅시다. 이 약속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기 어려운 이때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늦춰지기 쉬운 이때에 이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더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위하여 히브리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원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파리 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